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그중 5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헤브론에서 왕이 된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울로부터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노년이 되어 다시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군지 잊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환영할 때 다윗을 향하여 의리를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때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라는 사람은요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이죠. 즉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배타성이 심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 이때가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 찾아왔고요. 사나 죽으나 다윗 왕 앞에 있겠다고 충성을 내보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충신이 후세는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압살롬의 첩자로 들어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내사 그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6장에서는요 대비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고요. 제가 오늘 읽은 5절에서 14절까지에는 시므이가 등장하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게 되면요 이동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한 것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옷차림도 후질근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에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떡과 과일, 포도주 등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고 맞이합니다. 다윗은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이유는요 순전히 왕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다 준 그것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어딘가 계산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일 압살롬이 승리하더라도 그에게는 별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만일 다윗이 승리하면 이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그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잘 드러나죠. 다윗은 그에게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묻자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사실은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울의 왕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말의 진실 여부를 파악할 정신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바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바의 행동의 의도가 어찌됐던 간에 그는 다윗을 좁기 위하여서 움직였죠. 다윗은 시바 덕분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서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바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요, 다윗을 보면서 계속 저주하고 자기의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는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요. 또한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그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다고 합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던 아간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맞아 죽은 뒤에 돌 무덤이 만들어졌죠. 훗날 압살롬의 무덤도 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도 했으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이도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 가문의 죽음과 몰락에 다윗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편협하며 순전히 정적인 것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든 나라며 초대 왕인 사울도 그 다음 왕인 다윗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셔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 왕을 이 저주와 치욕에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아비새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용맹과 충성을 다윗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같은 아비새의 생각을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자신을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당연히 과거에 지었던 죄의 결과처럼 보이죠. 다윗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요,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없는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므이가 한 저주를 선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하며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며 저주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고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는 위험에 처했지만 오히려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법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셨음을 잊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늘 찾아오는데 고난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어졌으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말씀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처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